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심장이 다시 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4년 8월 7일, 지금부터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미국 뉴욕의 세경 무역센터의 쌍둥이 빌딩 사이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프랑스의 줄타기 고개사였던 필립 뿌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쌍둥이 빌딩 사이에 케이블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테러로 인해서 무너진 건물이 되었지만 당시 110층에 이르는 400m 상공에 케이블을 설치하고 45분 동안 이 60m나 되는 이 두 빌딩 사이를 8번이나 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줄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들어 눕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뿌띠의 줄타기는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고 최근에는 하늘을 걷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 뿌띠에게 서커스 공연 요청이 쇄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뉴욕의 줄타기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서커스 공연을 하는 날, 그는 겨우 16m 높이의 줄을 타기 위해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만 연습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해서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400m 상공에서도 그렇게 자유자주로 줄을 타던 사람이 아니 고작 16m에서 어떻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까? 결국 그가 떨어지게 된 것은 그의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 400m 상공에서는 외줄타기를 하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최고로 집중하면서 줄을 타게 되었는데 고작 이 16m 높이에 그것도 실제 공연이 아닌 관객도 없는 연습 시간이라는 상황이 그의 마음에 안일함을 불러오게 된 것이지요. 경계심을 늦추고 이 정도 높이는 식은 죽 먹기지 방심하는 마음이 그를 떨어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일함은 가장 높은 곳에 섰던 사람을 한순간에 떨어뜨리는 무서운 적이 됩니다. 위기의 상황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완벽하지, 그렇게 방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안일함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버린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400m 상공을 걷는 것처럼 화려하고 그렇게 치장했지만 그 속은 이미 균형을 잃고 추락하고 있었던 교회, 바로 사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칭찬과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는 조금 애매합니다. 보통 예수님은 칭찬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는 책망을 먼저 하시고 그 뒤에 칭찬을 아주 조금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칭찬은 없는 것 같고 책망만 받은 교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대교회는 책망을 받게 된 것일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한 교회가 처한 그 지역의 환경과 역사를 아는 것은 그 교회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7교회의 이야기와 함께 그 교회가 처한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대 교회가 처한 지리적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남쪽으로 한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베소 교회부터 쭉 한 바퀴를 돌아서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가 제일 북쪽에 있었고, 그리고 그 두아디라부터 남쪽에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특별히 이 지형은 북쪽에 투멀로스라고 하는 큰 산을 배경으로 하고, 나머지 세 개의 면은 수직으로 깎아내린 절벽이 쌓여진 그야말로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 나머지가 다 절벽이니까 도시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적의 침입을 아주 쉽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도시는 이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아주 큰 물줄기 강이 있었는데, 그 강바닥에는 사금이 풍부해서 소위 황금천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금이 많았던지 강에 들어가서 조개를 잡듯이 사람들이 금을 채취하게 되었고, 이제 그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대는 지리적으로 아주 견고한 도시이면서 또 부자 도시였기 때문에 국방, 경제, 상업의 모든 면에서 발전한 문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고함과 부유함에 빠져서 안일함과 방심함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2번이나 이 도시가 함락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유명한 일화가 바로 리디아 왕국의 크로이소스 왕 때 벌어진 일인데요. 크로이소스 왕은 이 사대를 수도로 삼으면서 최고의 황금기를 보낸 왕이었는데, 또 거꾸로 최고의 그런 불행기를 보냈던 왕입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가 이 리디아 왕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천엔의 요사 같았던 이 사대는 그야말로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삼면이 절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적군이 쉽게 공격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포기하지 않고 정복할 날을 기다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오늘날 리디아 병사가 이 절벽으로 투구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구를 줍기 위해서 그 가파른 절벽의 바위 틈을 사이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비밀 통로가 있다는 것을 페르시아 군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 통로로 그날 밤 페르시아의 특공대가 침투하게 되었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 안에 보초병들은 하나도 없고 모든 군사들이 깊이 잠들어 있어서 아주 허무하게 이 성이 함락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사대가 결국 내부의 방심으로 인해 무너졌다는 것이지요. 천엔의 요새요, 황금이 흐르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 견고함과 부유함에 취해서 방심하고 잠을 자다가 적에게 어처구니 없이 함락된 치욕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사대의 뼈아픈 역사에 비추어서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나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잠들어 있는 사대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공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외부적인 어떤 큰 박해나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견고함과 부유함에 빠져 그들에겐 영적인 몸부림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성을 지켜야 하는 보초병들이 안일함에 빠져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대교회는 잠들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에게서 온전한 것을 도무지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교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칭찬할 만한 교회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대교회는 나는 스스로 완전하다, 나는 그렇게 온전하다 평가하면서 큰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거룩의 능력을 상실한,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5살짜리 여자아이가 길을 가다가 그만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아이는 울지 않고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내 손목이 좀 이상해. 내 손목이 이렇게 구부러졌어. 태연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 부러진 손목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절뚝거리는 딸을 보면서 너 왜 그러니?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그만 이 널쩍다리에 뼈에 금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 아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 이후로도 이 아이는 사소한 상처가 생길 때가 있었는데 그런 통증이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큰 병원을 찾아가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여자의 신경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야 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심각한 질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사대 교회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지금 저들이 큰 문제,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은 모습인데 저들은 아픔과 통증에 무감각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큰 질병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는 그야말로 천하를 호령하는 거대한 제국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성당들을 보시면 아시듯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고딕 양식의 십자가 탑과 황금과 대리석으로 치장한 이 화려한 성당들이 그 찬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면 왕들이 무릎을 꿇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성도들의 삶이 교회 안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눈에 그토록 경이롭게 보이던 중세 가톨릭 교회가 주님 눈에는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무덤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교회였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생명력을 잃고 부패하여 썩은 냄새로 가득 차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교만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예배 횟수와 헌금으로 신앙의 정도를 평가하려고 하고 봉사시간과 직분으로 영적인 수준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버린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대교회는 부유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이 멈추고 영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기 직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차갑게 식어가는 그 사대교회의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멈춰버린 그들의 영적인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십니다. 멈춰버린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듯이 주님은 안일함에 빠져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여기에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3가지를 말씀하시죠.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가지의 명령은 우리의 멈춰버린 영적인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심폐소생술과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은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옛날 일을 회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회상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심폐소생술의 첫 번째 단계이지요. 두 번째로 주님은 굳건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해낸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 지역은 너무 부유하고 향락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은혜를 까먹기 십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꽉 붙들고 있으라. 생명줄을 붙잡듯이 주신 말씀과 사명을 굳건하게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회개하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버린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듯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안일함의 자리, 나태함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180도 내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생명의 결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향해 깨어나라는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멈춰버린 심장에 주먹을 치듯이 다시 심장이 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토록 간절히 우리의 가슴을 치며 흔들어 깨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이 사대 교회가 절박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골든타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 자만하면서 보초병들이 잠을 자다가 성벽이 함락되었던 그 역사를 연상하면서 너희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면 너희 영혼 또한 도둑을 맞게 될 것이고 너희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애타는 사랑의 절규가 사대교회를 향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은 책망을 넘어서 이제는 그 교회를 향한 기대의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비록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실상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사대교회에 아직 소망이 있다, 주님이 기대를 거신다 말씀하는 것은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남은 자들이 교회의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이고 가식적일지 몰라도 그럼에도 사대교회 안에는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교회를 사랑했던 더럽히지 않은 성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순결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던 그 노아 한 사람을 보시고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사대교회에는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그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열정을 다해 목회를 하시고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될 만큼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는데 코로나를 만나고 교세가 줄어들면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모든 성도가 다 좋아할 수가 있는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일이 그쳐지지 않으니까 목사님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를 했는데 나를 비난할 수가 있는가? 억울함과 섭섭함이 밀려왔고 급기야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목사님의 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이 비춰졌습니다. 새벽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권사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량 봉사로 같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집사님, 매일 주일 예배면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면 언제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격려하는 성도님,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항상 깨어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목사님도 다시 용기를 내요. 아직도 좋은 목회의 본을 보이시는 존경받는 선배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안일함과 영적 무감각하게서 깨어나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내는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어서 비록 세상은 어둡고 모두가 잠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기도의 용사여 말씀을 붙드는 파수꾼이 되며 눈물로 제단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참 무겁고 불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듣는 말씀이 좀 희망적이고 활기찬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너무도 정확하고 날카로운 말씀과 같아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익숙함에 안주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자각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염려 섞인 탄식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탄식이야말로 회복을 갈망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멈추어버린 심장이 다시 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홍콩 출신의 여성신학자인 곽푸이란 교수가 우리 한국에 와서 창조세계의 보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 중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때 훌륭한 선원이 되기를 원했던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 위에서 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위험해요, 배를 버리고 뛰어내리세요 하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배에서 뛰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는 침몰하지 않았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순례자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해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곽푸이란 교수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다는 사실에 절망하던 홍콩 사람들이 홍콩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막 이주해가는 그런 현실에 빗대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구 환경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오늘날 우리 지구가 환경 문제로 잠겨가는 배와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곧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지구를 버려야 한다, 그렇게 좌절감을 느끼고 무기력해지는 순간에 그 교수 자신은 한국의 한 대중가요를 부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 앞에서 그가 부른 노래는 바로 상록수라는 노래였습니다. 병들어가는 지구의 환경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는 학생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한국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죠. 저들의 푸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끝에 노래가 이렇죠.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하면서 마치는 노래이지요. 이 노래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을 때 청춘 남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977년에 만들어진 노래이지만 1997년 우리나라가 IMF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또 2022년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우리가 함께 손 맞잡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처럼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 되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들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굳건히 지키며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길에서 그 생명책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